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29절에 나오는 바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그 세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바로 신인 동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했죠.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또 두 분은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이 두 가지였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삭을 주시겠다.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실제로 보면 롯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롯의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 바로 우리의 구원과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롯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19장 시작이 어떤 때, 어떤 시점을 나타내면서 시작합니다. 저녁때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녁때에. 그리고 15절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동틀때에. 그리고 23절 끝부분을 보면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동틀때에 그들이 소돔성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돋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대략 시점적으로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저녁때에라고 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금 보니까 한 7시에서 8시 정도 이렇게 보게 되고 동틀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동틀때는 새벽 한 5시, 6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면 그렇다. 그 다음에 해가 돋았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 7시, 8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중천에 높이 솟아있는 그런 때, 그러니까 거의 정오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간의 때, 저녁 때에, 동틀 때에, 그리고 해가 돋은 그때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합니다. 물론 역시 롯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두 천사를 천사로 보고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 뒤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찾아온 그를 본다면은 조금 비범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롯이 영접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에, 특히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유력자가 그 나그네를
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롯도 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환대를 하고 대접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롯이 그러면 이 소돔성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바로 장면이 뭐냐면 롯이 소돔성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냥 뭐 바람실로 넣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그 성에서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를 보면은 유력자, 그 동네 그 성에서 가장 유력자다. 그리고 또는 재판관, 법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럴 때 롯으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사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법관이라고 할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유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가 왔을 때에 가장 그 성에서 유력자가 그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고 대접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앞서서 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들을 맞아들여서 대접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점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노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또 원근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다 모여가서 이 롯의 집을 애워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롯을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상관입니다.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 아마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그냥 머리로만 감정적인 것만 아니라 경험적인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험으로 상대를 아는 것.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남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에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철저한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백성들이 지금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은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의 이런 모습들까지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까지의 과정에 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정점에 있을 때에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죄악으로 관영해지기까지 그들 속에 있었던 죄악들에 대하여서는 그럼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실제 이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했는지 죄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마리아와 소돔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심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교만, 그 다음에 풍족함, 태평함, 풍족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 어떻게 보면은 그 소돔 그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삶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핫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죠? 젊은이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즐겁게 쾌락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강남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음식물의 풍족함, 그죠?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의 시대와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 외면하고 있고, 그렇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점으로 나아가는 그 결과가 공생애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밑바탕의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죄악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 음행, 그리고 그 음행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소돔의 죄악은 근본적으로 어떤 죄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웃 사랑이 결여된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그런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인색함, 그와 같은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에서 바로 이 동성애가 정점을 찍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죠? 그들의 근본적인 죄악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바로 롯이 말하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럼 8절 말씀만 가지고 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와서 그들에게 손님으로 온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롯이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해석으로 보는데 그 당시의 족장, 이 가장은 모든 가족의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가장이 마음대로, 가부장적인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짐승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을, 그러한 대안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신학생 해석을 이렇게 보니까 소돔 사람들의 그 타락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해도 너무한다. 기가 막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들이 비유로 사용하는 그러한 바로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택도 없는 그죠? 경상도 말 택도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것을 요구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소 아니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아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개가 풀을 뜯어 먹습니까? 소가 풀을 뜯어 먹죠, 그죠? 개는 풀을 뜯어 먹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저는 두 가지 다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그래도 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을, 결혼하지 않은 그 자기 딸을, 뒤에 가서 보면은 정혼한 그런 상태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그죠? 앞으로 사이가 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롯이 그 딸을 그들에게 정말로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롯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하면서 롯을 이제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을 제쳐놓고 이제 롯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들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를 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그들이 더 하면서 오히려 롯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올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두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무리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그들에게 문을 어둡게 하니 문을 찾느라 헤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육신의 그 눈, 정욕의 눈으로 그냥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여기 그 사람들은 두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할 사위들 여기서는 정문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두고납니다. 결혼을 두고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결혼식을 두고나게 되죠. 한 번은 신부집에서는 정원이죠. 정원. 그러고 나서 1년을 가서 살 집을 마련하고 신랑 집에 와서 1년 뒤에 와서 혼자 결혼식을 두 번째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법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지만 정혼한 관계 속에도 부부이지만 아직까지 첫날밤을 치르지 아니하고 정식 여기 보면은 부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롯의 두 딸 그리고 사위들의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말을 들고 멸망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농담이라는 말은 먼지나 티끌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나 티끌같이 여겼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교회를 나아오게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참 드문 현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농담. 티끌같이 먼지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들은 부모님들이나 잘 믿으시고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자식이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도 부모들은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다 이제 예수 믿고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교회 나가셔야 돼 예수 믿어야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장손의 제사도 많고 한데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겠노? 너그나 열심히 교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예수 믿고 권사가 되어지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그죠?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면 그 복음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아주 가치 없게 되죠. 아이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때에 교회 신앙생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이야기하면은 아주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정말 먼지같이 티끌같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때에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열심일 것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볼 때에 동틀 때에 이제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릅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둘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라고 했습니다. 지체. 천사는 지금 동틀 때에 그들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그 긴박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될 주체인 사람들은 뭐냐면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스스로 자원해서 성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천사가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시는데 그 이끌어내심이 자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죠. 계속 지체하면서 머뭇거리고 멀리 가지 못하고 교회로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늘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교회 문턱에서 늘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로 쑥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그 경계선에서 그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롯의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소알 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와 누구만 들어갔냐면 롯과 롯의 두 딸만 이 소알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19장 26절에 같이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그죠?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에 그가 멈춰서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부부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나 롯의 아내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지자면 누가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롯도 미련을 가지고 있었고 지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는 뭐냐면 인자가 어느 때에 올 것이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앞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31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그날에,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죠. 그죠? 살림살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에 뭘 두지 말라는 겁니까? 미련을 두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33절부터 뒤에 36절은 없고 37절까지 있는데 같이 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1년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데려감과 버려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느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나아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이로움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예배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감사는 곧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못 보시고, 여러분 우리보다 세상에서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근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에 그 말씀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한마디로 롯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개입됐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개입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를 생각하면은 그런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이 나는 당신 다리 잡고 나는 천국 같이 올라갈 거다. 뭐 그렇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대로 뭐 부모는 또 자식이 예수 믿으면 자식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생각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생략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생각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이 뭡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은 롯에게 있어서는 큰아버지, 그죠? 그 큰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또 그 큰아버지의 그런 어떤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롯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롯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구원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구원,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은 단순히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요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도 절절하게 잘 깨달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때로는 잘해주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검연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정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좀 더 나은 직장 때문에, 좀 더 이 세상에 뭔가 누릴 것, 그 소유할 것 때문에 그렇게 대부림을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죠?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에 그죠? 그 지역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부부관계도 부부 속에서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도 내 가족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계절적으로도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다음 9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나와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훨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고 보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 같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